인터넷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 많이 보셨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몇몇 주장들을 뽑아서 그 이면에 어떤 역사적 근거들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은 고대 신화를 베낀 거다. 아니다. 예수가 젊었을 때 인도에 다녀왔더더라. 심지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자, 과연 진실은 뭘까요? 이런 자극적인 질문들에 대해 역사학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성경의 핵심 이야기가 사실은 더 오래된 이교도 신화를 표절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창세기가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죠. 보통 창세기를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와 많이 비교하거든요. 근데 막상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와, 이건 뭐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에노마 엘리시는 신들이 막 싸우고 죽은 신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고 그 피로 인간을 만들어요. 전형적인 다신교 신화죠. 근데 창세기는 어때요? 유일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는 특별한 목적까지 부여하잖아요. 핵심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텍사스 명사수 오류라는 논리적 함정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헛간벽에다 총을 막 쏜 다음에 총알이 제일 많이 맞은 곳에 동그랗게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명사수지? 하는 거죠. 즉, 어마어마한 차이점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어쩌다 비슷한 몇 가지만 가지고 이거 베꼈네? 라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비소랑 진통제, 둘 다 동그란 알약 모양이지만 그 차이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요.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본질까지 같다고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가 이집트 신 호루스나 로마 신 미트라를 베낀 거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슷하네 싶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전혀 다르거나 엄청나게 과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미스터리를 한번 볼게요. 이건 진짜 황당한데 되게 오래된 비밀 같지만 사실은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진짜 한눈에 보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랑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랑 와, 거의 180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고대의 비밀이겠어요. 그냥 현대에 지어낸 이야기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예수의 인도 여행설이요. 이거 1894년에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쓴 책 한 권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고대 문서를 찾았다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쭉 살았다는 기록이랑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각버섯 이론은 또 어떻고요? 이걸 주장한 존 알레그로라는 분은 사실 꽤 유명한 학자였어요. 사회문서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이 주장은 학계에서 그냥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을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식이라서 학문적인 근거가 너무너무 빈약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이 과연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편집된 걸까요? 책이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한 건 아닐까요? 이걸 바로 성경의 정경, 즉 공식적인 목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주장이 바로 이거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카톨릭이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려고 성경의 7권의 책을 슬쩍 끼워 넣었다라는 의혹입니다. 근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카톨릭이 추가했다 또는 개신교가 뺐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딱 잘라 말하는 건 복잡한 역사적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복잡한 역사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어떤 책을 성경으로 인정할 거냐? 이 논쟁은 종교개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4세기의 성 예로니모는 지금의 개신교 성경처럼 좀 더 짧은 목록을, 같은 시대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의 카톨릭 성경처럼 더 긴 목록을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쪽이 어느 날 갑자기 조작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두 가지 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역사적 주장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비판적 사고 툴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저게 생겼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둘째, 그 주장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시작한 건지 그 뿌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셋째, 대충 비슷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똑같은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가짜 이야기는 다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초기 기독교 문서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에서 북아프리카, 중동까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용을 바꾸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넓은 지역에 흩어진 사본을 전부 다 찾아서 동시에 고쳐야 하는데 그 시대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죠. 오히려 이렇게 널리 퍼졌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이 함부로 바뀌기 어려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법들, 이게 단지 옛날 이야기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죠. 가짜뉴스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이 원칙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